다 같이 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뒤에 앉으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었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는 사람이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순교 당하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혼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미리 보내신 분입니다.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때가 이르려 그를 천국으로. 세례 요한은 항상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자다 하면서 자신을 늘 겸손히 낮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그는 그들을 향해서 나를 따르지 말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당신의 신발끈 풀기에도 부족한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는 이벤젤리스트 붕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붕사 가운데 2가지 종류의 붕사인데 한 분은 이렇게 사람들이 막 영광 받은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고 하시는 붕사가 있습니다. 그 붕사는 하나님이 계속 쓰십니다. 근데 어떤 붕사는 사람들이 막 자기에 모이면 그 영광을 자기에게 취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주셨던 능력을 거두어 가버립니다. 어떤 붕사도요 하나님이 능력을 거두어 가려면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는 그냥 하나님의 하나의 종입니다. 나를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게끔 그렇게 남을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종의 모습은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게 됐습니다. 나의 나라는 망하여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흥하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자신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해야 됩니다.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워야 됩니다. 많은 이단들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왕국을 시작하면서 때문에 우리도 이처럼 요한처럼 자기를 낮추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경건의 연습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가장 큰 오만입니다. 가장 큰 죄악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의 한 이단은 그렇죠. 내가 이 땅에 신천지를 만들어 놓으니까 나에게 와서 내 말씀 들으면 다 신천지에 들어온다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천국을 만들겠다는 바로 그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 누구도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면 이런 오만과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이 그를 많이 따랐지만은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을 낮추는 연습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크리스천은 나를 낮추는 연습, 이 경건의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높이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들어 높이십니다. 바로 자신을 가장 낮추는 대표적인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나는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사람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티끌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는 약대 털의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집 없이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먹고 입는 것 모두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데만 전력을 다하소서.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 피의 공로를 전하는 데만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나의 것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만듭시다. 나의 사람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듭시다. 사람들을 향하여 나를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예수님을 향하게 합시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드리고 모든 고난은 우리가 대신 집시다. 예수님이 요한을 위하여 깊이 슬퍼하며 그 영혼을 위하여 조용한 빈대에서 기도하시니 백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열망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갈급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골수를 쪼개며 가슴 깊숙이 들어와 박혔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아픔과 고민과 갈등들을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 받는 자가 그 말씀이 마음에 박혀서 그 안에서 강력하게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말씀은 힘이 있고 역동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으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달려왔습니다. 말씀을 못 들어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냥 뵙기만 하여도 은혜가 되고 치유가 됐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의 강력한 영권이 그들의 몸과 마음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안수받기를 간절히 사명하며 먼 길을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으시며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이 빈들에 계신다는 소문이 온 마을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기 위해서 빈들에 모였습니다. 이 모임은 예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본문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걸어서 쫓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고 먼 길에서 걸어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들이 대부분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먼 길을 가려면 나귀나 낙타나 마차를 타고 갈 텐데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그리고 타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 때문에 먼 길을 걸어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은 열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먼 길에서 여기까지 오신 거 압니다. 쉽지 않죠. 열정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열정을 아십니다. 오늘 빗길이니까 오기 힘들잖아요. 빗길에 오기 힘듭니다. 비 오면 아이고 오늘은 집에 있어야지. 임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여러분의 열정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은 믿습니다. 이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 길을 걸어서라도 가려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정에 부활주일 이른 아침에 걸어서 무덤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자들도 감히 엄두 내지 못했던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과 보고 싶은 열망이었습니다. 이 열망이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기 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과 갈증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 갈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보기를 열망합니까? 뜨거운 열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맨발로라도 주님께 달려오고 싶은 그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계신 빈들에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향해서 미소를 보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은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달려오지 않았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예수님 보고 싶고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여서 빈들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말씀 하나 안 해도. 그리고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 무리들이 그에게 모이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아픈 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픈 자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였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여 아픈 몸을 이끌고 먼 길을 걸어온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런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지셨습니다. 이 아침도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하십니까? 빈들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여러분을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와 권면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여러분을 안으시며 여러분의 등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고 위로하시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며 요셉에게 내렸던 축복을, 야베스에게 내렸던 축복을, 에스더에게 내렸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대에 넘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흔들어 꾹꾹 넘쳐서 눌러서 넘쳐게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어서 꾹꾹 눌러서 축복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잔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모여들기 시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온 하루가 지나도 몰랐습니다. 점심 먹는 것도 잊고 말씀에 취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말씀에 취해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 어느덧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녁이 다가오니 여기는 빈들이라 먹을 것이 없으니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를 거르시는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과 함께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에 있어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이분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치유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그분에게 이야기해서 성도님 믿습니까? 일어나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게 내려오고 그 같은 성도님 보고 아무래도 돌아가실 것 같아. 성도님이 일단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 분명히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적을 바라는데 내려오면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미 마음에 뭘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렇죠?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 때 안 될 것 같은 건 누구의 생각입니까?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거 아주 근데 기적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믿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순간 믿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이야기는 절대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요, 상식을 뛰어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거, 우리가 믿는다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되어지는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는 게 그냥 되는 거죠. 그게 왜 믿는 겁니까? 내 생각이 될 수 없는 것,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데요. 예, 하나님은요, 한 길이 막히면은 다른 길을 꼭 열어주십니다.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네,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최선인데 하나님은 이 최선보다 더 나은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빈들이요 먹을 것이 없으니 각자 마을로 내려가서 사 먹게 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 말이 맞다. 그래, 다 내려가서 사 먹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고요.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어요. 그 도대체 안 되는 일이에요.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고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그 대답을 들은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대표적인 두 제자의 답변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고 기도한다면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굉장히 기적이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아주 키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제자는 바로 빌립과 안드레였습니다.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답변을 하는데요, 그 답변은
얼핏 보면 비슷한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고의 시작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빌립의 생각은요, 우리가 먹을 것을 줄 수 없다 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 나열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빌립은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3,000불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런 돈이 있습니까? 왜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고 불평했습니다. 안 된다는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는 맞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지극히 상식적이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빌립의 부족한 점은 인간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데까지 생각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 하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되려는 빌립과 조금 다른 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은 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빌립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고 내 생각만 들어가 있는데요. 안드레의 생각은 내 생각에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안 된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하는 관점에서 시작했습니다. 이 빈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거라고 주사 하셨으니 예수님이 이미 그 일을 알고 계실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은 안 된다 해서 시작했고 안드레는 된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출발점은 똑같지만은 결론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는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을 놓치는 비극입니다. 안드레가 주변을 찾아보니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주변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빈손과 불평으로 온 빌립과 믿음과 오병이어를 가져온 안드레의 차이였습니다. 물론 안드레에게도 조금의 의심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성적인 조그마한 의심은 계시적인 커다란 믿음을 곧 덮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조그만 의심은 눈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을 보내지 말고 모두 잔디에 앉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예수님의 기적은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기적의 원점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 보리떡 2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5,000명을 먹여야겠습니다. 주님, 이 오병이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그 오병이에 날이. 그래서 앉은 사람들에게 떼어주었습니다. 떼어도 또 생기고 떼어도 또 생기고. 스렙다 과부가 조그만 병에 기름을 따르면 또 기름이 채워지고 기름을 따르면 또 채워지는 똑같은 기적이에요. 떡을 떼어도 또 생기고 생기고 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처럼
넘치도록 주시면, 나는 5개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개를 주십니다. 나머지 5개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계시나요? 예수님 우리에게 나는 항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구세주며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게 하는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나는 우리가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먹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내가 먹여라. 내가 그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먹이고자 하는 마음과 힘든 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측은지심만 가지고 있으면 먹을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독일의 조지 밀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 빵 한 조각 놓고 기도하시는 그 그림 많이 보신 적 있죠? 그 그림이 조지 밀러의 기적의 기도입니다. 고아원을 운영했는데 2,000명이 돼야 되는 고아원. 근데 갑자기 아침에 먹을, 그 아침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도네이션 하면은 그걸로 먹이는데 그 아침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가 물어볼 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그림이 바로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2,000명의 아이가 오늘 아침에 다 밥을 못 먹는데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아버지 이곳에 먹을 것을 보내주시오.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2,000명을 먹일 것을 보내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요, 그 근방에 큰 빵 공장이 있었습니다. 어느 사람이 그 빵 공장에 빵을 오더를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그 빵을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공장장에게 말씀, 이거 갖다가 밀러 고아원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밀러가 그걸로 빵을 오는 추억을 보면서 막 눈물 흘려.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제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나에게 뭐라고 하시나요? 첫째,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능히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하여라. 둘째, 너희를 향하여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라.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먹이는 것을 기뻐하고 나눔의 삶을 살라. 나눔의 마음을 갖고 살라. 너희가 나누고자 하는 마음만 갖고 먹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은, 그리고 그 제목으로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뮬러의 기적을 보면서 너희도 어려운 자들을 먹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기적을 내리시는 것을 체험하라. 우리는 주일에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교의 예물을 보내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프리카의 어려운 아이들 먹여주시옵소서. 내가 아침 한 끼를 먹이지 않고 아버지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들을 먹여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기적의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기적이 나의 삶의 한복판에서 일어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순간순간 체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